2022년 2월 11일 속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속회 공과는 31페이지 6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울산감리교회 속회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입춘이 지난 2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감사함으로 성령에 매여 예수님을 따르며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속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오사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늘 기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로 온라인 속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속회 예배를 드리는 울산감리교회 속회원들을 축복하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속회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루속히 약한 전염병인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 나라의 정치가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시며 경제가 회복하게 하시고 민족의 복음화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구장, 속장, 인도자들을 축복하시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맡은 바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속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속회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물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속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 나누기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이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실천을 주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구전으로 내려온 종교적인 전통을 그대로 답습했던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율법을 어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희생시켜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험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 생각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냐며 시험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들은 가장 거룩하게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수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올무로 엮기 위해 율법의 정통한 자로 치켜 세우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그 법을 정당하게 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법조문을 들이댑니다. 자신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니까 자신들이 조용히 법에 따라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의 규정에는 약혼한 여자나 유부녀의 간음 현장을 발견했을 때는 그 현장에서 처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 수많은 백성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와서 모세의 법 운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법은 남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규율이고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 정의를 실현의 공정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죄하는 자들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유다서 1장 7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배우고 바르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중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의 불행을, 한 여인의 죄를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매우 교활합니다. 겉으로는 율법의 열심이고 공의를 세우기에 열심인 정의파 같았지만 속은 정적을 제거를 위한 음흉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정말 현장에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다면 예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방식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음흉한 술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인용합니다. 허위 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합니다. 만약 율법의 규정에 따라 그 여인을 쳐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용서하라 또 사랑하라고 가르친 그 자신의 가르침을 어기는 이율배반적인 사람으로 매도할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총독 이외에 그 누구도 사형 선고를 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여인을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에 따라 처형하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모세의 법을 깨뜨리는 파괴자라는 공격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조심스러운 것은 간음죄를 조장하고 비호하는 자다라는 소문이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의 파괴자로 예수님을 정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고 하신 말씀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율법을 최우선으로 했던 보수 지지층을 예수님으로부터 이탈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인기를 잃을 수밖에 없고 올무에 잡힐 수밖에 없는 신의 한 수를 사용한 것이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신 예수님을 섣불리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뭇가지나 돌처럼 예리한 것이 아닌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읽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잠시 멈추어 생각하도록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자주 실수하고 분노하는 우리도 때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험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째,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자 다그쳐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죄 없는 자는 죄짓지 않은 무음한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 죄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소자도 율법 앞에 정죄하고 판결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양심에 화살을 던져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형식 준수를 문제 삼는 그들에게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본질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줄 알았으나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올무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독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책략을 그리스도의 빛 앞에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악한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치라는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은 단 몇 마디로 그들에게는 죄인을 단죄할 만한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데 혈안이 된 그들의 눈을 한순간에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도록 하셨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옳고 남은 잘못되었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오만함을 지적하신 후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명씩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험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셋째,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용했던 아주 정중한 호칭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고소와 정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녀는 주여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녀는 예수님이 범상하지 않은 사람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인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진정 정죄하시는 분도 공의를 심판하는 분도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죄의 은혜 선언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구원의 은혜 선언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모른 것입니다. 믿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자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여인을 향해 자신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신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정죄와 고소의 현장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가서 마음껏 신나고 멋진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2의 인생을 살 기회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상처받은 자, 상한 심령을 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시고 큰 일을 맡기십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과거보다 그 장래에 관한 관심이 큽니다. 세상은 과거를 묻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묻습니다. 사단은 과거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미래의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너희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대화를 통해 그녀 스스로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르치기보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꾸짖는 것은 깨달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당한 비판 뒤에는 반드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여인에게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정적 또 내면으로 집중하는 침묵을 두 번이나 봅니다. 일방적인 힐책이나 책망을 통한 깨달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을 내면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깨달음은 율법 준수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속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묵상의 질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누군가에게 비판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둘째, 얼마나 자주 자신을 되돌아봅니까? 셋째, 누군가를 새 출발하도록 도운 적이 있습니까? 삶의 적용입니다. 질책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면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1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죄하지 않고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또 모르고 짓는 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여서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과 성결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전에 나와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또 믿음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한 늘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또 교육적인 모든 것을 다시 부흥의 불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속회원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깨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주 실수를 하고 잘못된 마음이 든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과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 앞에 믿음의 능력과 간절한 기도가 희미해졌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새롭게 무장시켜 주옵소서.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만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속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산감리교회 모든 속회원들이 오직 믿음으로 진정한 깨달음을 갖게 하시어 예수님을 통해 늘 자신을 발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질책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면을 돌아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를 부르겠습니다. 물 가지고
이제 주님의 기도를 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